오늘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새로운 후계자 엘리사를 이제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엘리야는 홀로 좀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했는가 할 정도로 정말 혼자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상 숭배로 뛰어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상대하는, 두려워 떨지 않은, 목숨 걸고 정말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엘리사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 바알을 따르지 않는 이제 거룩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오늘 엘리사의 특징을 보니까 이제 소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가죽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 겉옷을 던지고, 이것은 후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소 한 쌍을 잡고 과거의 일을 모두 정리하는 기구를 불살랐다 그러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내용.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에 영감을 보여주십시오. 유명한 약속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임재가 있었는지 엘리사는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지진이 물러간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있던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어라. 산으로 가라. 내가 곧 지나가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산을 가르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 바위를 부숴버렸대요. 여러분, 바위가 그렇게 쉽게 부서집니까?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이야, 이거 엄청나죠? 엄청난 큰 바람과 크고 강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바람이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았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진이 있었다.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 이후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있었어요. 이야, 이거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막 사인이 보여주죠. 얼마나
겁나고 두려운 일입니까? 지진이 내린 후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강력한 바람, 지진, 불. 이건 뭐냐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바위를 깨는 바람, 지진. 여러분 지진이 뭐 그렇게 지진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바닥이 흔들리. 바람은 위에서 불죠. 바닥은 막 지진이 흔들리죠. 땅이 흔들리죠. 땅만 흔들려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죠? 어떤 사인이죠. 아마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는 바위를 깰 만한 바람 가운데 그냥 무섭게 그냥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막 지진이 하나님 말할 때마다 막 지진이 흔들리면서 또 뭐 불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뒤에 보니까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약에서 우리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 물론 하나님이 크게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작은 소리로 들렸다.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렀어요. 뭐라 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크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뭐라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열심, 그냥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큰 열심.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서 엘리야는 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합에게 갔고 이세벨에게 갔고 이건 뭐냐면요. 다른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아합 왕이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하죠. 다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수많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다 죽여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저들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숭배하는 예언자들 450명이 그냥 다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백성들이 요동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화가 나서 엘리야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기에 엘리야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회개라는 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고 마지막엔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10가지 안 가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한 3, 4가지, 한 5가지 정도만 해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저 정도면 기도해야지. 저렇게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찾아야지. 안 찾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또 엄포를 놔요.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참 허무한 것처럼 이제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엘리야의 핵심 뭐냐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혼자 남았습니다. 내 목숨까지 이제 나마저 죽으면 이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이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네가 왔던 길로 광야로 가서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기름 붓는 일을 시켜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홀과 사바세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언자가 되게 하라. 사람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었죠. 기름 부었다고 뭐 당장 왕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후에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예언자가 되게 하라. 너의 후계자를 또 삼아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는 다른 사람을 또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18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오늘 핵심은 이 7,000명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19절, 20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동역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체 없이 달려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죠. 뭐를 버려두고요? 엘리사는 소들을 버려두고. 그래서 그 만화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소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과 연상이 되어집니다. 자기 하던 일을 버려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그가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뭐 그만 좀 따라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영감을 주십시오. 세워지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왔어. 그가 기꺼이 소를 버려두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고백하는, 오늘 엘리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엘리야사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임재에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